예, 이제 새로운 교과를 받았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교과를 받죠. 네. 이번 기 주제가 뭐죠? 시편을 읽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네. 성경을 지금 이건 이제 성경이랑 찬미가 같이 있는 거. 찬미 말고 성경만 이렇게 펴면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두께가 돼요. 여기 가운데를 딱 집어서 펴면 어디가 나올까요? 시편.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저도 대충 이렇게 집어서 하니까 시편 한 30몇 편이 나와요. 나는 시편 1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이 성경의 심장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네. 가장 중간에 있고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배울 책이 이 책입니다. 시편. 저는 어릴 때 이제 시편 하면 성경 읽기 좋은 책. 왜냐하면 시편이 짧잖아요. 가끔 119편 같은 장벽도 만나긴 하는데 뭐 그런 기억이 있고 시편 하면 노래. 우리 또 시 하면은 또 여기 일가견이 있으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시는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따로 화면은 준비 안 했습니다. 교과책을 같이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어디를 펴시냐면 여기 목차하고 기역절이 나와 있는 속지를 이렇게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왼쪽에는 목차, 오른쪽에는 기역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를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교과 총론하는 시간이 제일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거에 몇 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물론 제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할 텐데 왜냐하면 이 총론을 하려면 이걸 다 봐야 돼요. 이게 뭔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아까 정지사님 뭐 꾀를 내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꾀를 좀 내가지고 이걸 다 읽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연구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이걸 열심히 봤는데 되게 이번 주에는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흐름이 잘 안 잡히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서야 읽는데 좀 뭔가 감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이게 쭉 한번 보니까 이 저자분이 흐름을 가지고 이걸 썼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흐름이 있어요. 이 교과가 1과 2과 3과 4과가 다 이렇게 쫙 어떤 연결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여간 가능한 대로 그걸 좀 풀어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목차를 한번 좀 보시면 1과 시편을 읽는 방법, 2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3과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4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5과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6과 내가 일어나는 때에, 7과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8과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 9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과 후대에 전하는 교훈, 11과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12과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하라, 13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제목을 잘 보면은 그 과가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지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기 교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1과 한 부분이랑 그 다음에 2과부터 13과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1과는 이제 시편을 읽기 위한 준비예요. 시편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배경을 공부하는 과고요. 나머지 2과부터 13과는 이제 상황에 맞는 시편들을 이제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시편 기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은 각 과의 서론을 이제 볼 겁니다. 각 과의 서론. 제가 일단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 1과의 제목이 뭐죠? 시편을 읽는 방법입니다. 시편을 읽는 방법. 1과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거기 서론에 나와 있는 거
약간 회색 네모 안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기에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영감받은 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이 나왔죠. 네. 이 기억절이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여기에 나왔냐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뭐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편을 인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땐 이거 성경에 포함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영감 받은 책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노래집이 무슨 성경이야 뭐 이렇게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한다 해도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니까 그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이다라는 게 확실하다. 그걸 보여주는 게 기억절이에요. 또 하나 이 일과의 의미는 뭐냐면 그 네모의 그 아래쪽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역사, 신학, 예식의 맥락과 문학적인 특징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수천 년을 넘어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르는 시편의 기별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시편 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사람들이죠. 뭐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신라 시대 사람과 우리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건 뭘 좋아하고 옷은 어떤 거 입었고 이런 거 좀 배워야겠죠. 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써놓은 말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과는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그뭐 문학 양식 글을 어떤 식으로 쓰는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뭔가, 뭐 그때의 역사적인 일들은 어떤 게 있었나 그런 거 배우는 게 이제 일과 오늘 할 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따가 보겠습니다. 예, 쭉 넘기셔서 2과 볼게요. 2과 22쪽입니다. 2과 제목이 뭐죠? 이거 지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네, 여러 가지 시편 중에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만한 시편들을 배울 겁니다. 기억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이 나오는데 이것도 신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시편이랑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데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한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기도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할지.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그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이제 그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예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대화하는 걸 뭐 남이 한 걸 가지고 배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도록 돕는데 시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신앙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 특별히 이제 이과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기도거든요. 어려움을 겪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나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2과입니다. 이제 3과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쪽에 3과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림 보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여기 어디 앉아 계시죠, 그렇죠? 네. 뭐 하시는 분 같으세요? 모자에 앉아서 네, 의자에 앉아 계시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왕이 앉는 자리죠. 왕은 무슨 일 하죠?
그 나라의 왕을 다스리는 분이 왕이십니다. 네, 맞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죠. 잘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잘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 말할 필요가 없죠. 없지요. 말할 필요가 없죠. 네. 네, 기억절에 보면 이제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시편들이에요. 주권적인 통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권적인 통치. 그러니까 주권적인 통치는 좀 쉬운 말로 하면 이 왕이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힘이 있다 그 얘기죠. 네? 저는 이제 이 네모칸 안에 있는 말 중에 그 끝에 단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세상을 굳건히 세우고 안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이 평안하고 왕이 나라를 잘 못 다스리면 백성이 괴롭다. 어제 우리 금요일날 제가 설교 때도 사울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왕. 나라 잘 다스렸나요? 아니요. 뭐 처음에는 조금 잘하는 듯 싶다가 그 다음엔 좀 안 됐죠. 안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계속 충동적으로 막 뭘 하고 막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고 괴로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제대로 안 되면 백성들이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그분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에 대한 시편을 공부하는 게 3과. 4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과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예, 건지셨도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여기 보면 기억절에 이제 시편 34편 7절이 나오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드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도다. 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들으시고 건지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려주려고 기억절이 여기 나온 거죠. 요 앞과에 우리가 3과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고 통치자이고 권력자인 분이 나 같은 한 개인의 목소리도 들으신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를 건지기 위해서 애쓰신다. 그게 이제 사과의 내용이에요. 전혀 대조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왕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굉장히 큰 분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는 그럼과 동시에 그 백성 중에 아주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의 목소리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한다. 그런 게 이제 사과의 내용이에요. 시편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주권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제 그거와 관련된 시편을 공부하는 게 사과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좋으시죠? 네. 우리는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뭐 공평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사소한 어려움에서도 나를 건지신다. 그걸 공부하는 게 사과입니다. 자, 이제 넘겨서 5과 보겠습니다. 5과 64쪽입니다. 자, 5과의 제목이 뭐지요?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 잘 들었나요? 한 10중 8구는 잘 안 들었죠. 간혹 이제 잘 듣는 데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흩어지죠.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히고 막 살아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도 하죠. 하나님 저 괴롭다고 저희를 좀 돌아봐 달라고. 이제 그런 시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지은 시.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시랑 나랑 상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절이 시편 137편 4절인데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 노래를 부른다. 뭐 그런 비슷한 표현. 싫어하겠죠, 그런 일본 사람들. 붙들어가요. 붙들어갔잖아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일제 시대 때 사시던 분이 그때 어리셨던 것 같은데 어디 학교 가다가 길 갈 때 넘어졌대요. 그럼 넘어지면 무슨 소리를 해요 입에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말로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맞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야, 이거 얼마나 참 서럽고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 우리는 이방 땅에 잡혀 있진 않지만,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네모 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인정한다. 하지만 시편 기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당혹스러워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거나 주님이 계시는데도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곤란한 경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 어떤 이방 나라에 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곳은 바로 어떤 땅이냐? 이방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근데 그리고 혹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내 얘기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게 5과의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6과 보겠습니다. 6과 78쪽입니다. 6과의 제목이 뭘까요? 내가 일어나는 데. 내가 일어나는 때에. 뭐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 기역절에 보면 시편 12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일어나시는가?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마치 다친 새를 고쳐주기 위해서, 혼들어진 다리를 내가 고쳐주기 위해서 일어나서 붕대도 감아주고 약도 발라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이 필요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신다.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여기 네모 안에 있는 글을 좀 하나 보면 우리만 악과 불의와 억압이 만연한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니다.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악과 불의가 좀 만연하고 있나요? 네. 억울한 일이 좀 많이 생기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만 그럴까요? 아니요. 한 2000년 전쯤에는 안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럴 때도 그랬지. 똑같았죠. 네. 죄가 이 땅에 시작된 이후에는 늘 똑같았죠.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적절한 때가 항상 인간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훌륭한 통치자가 이 불의를 참지 않고 정당하게 응징하기를 바라죠. 우리는 그걸 두 글자로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를 보시고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하고.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심판이 오지는 않아요. 저 못된 놈, 저 못된 세력, 저 못된 나라 하나님 좀 즉각 벌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 그 일을 하시죠. 네.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는 의인들, 또 불의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모임, 단체, 종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걸 배우는 게 6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7과를 보겠습니다. 92쪽입니다. 92쪽. 7과의 제목이 뭐지요?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예, 주의 임자는 하늘에 이르고. 기역절도 보면 시편 57편 9절 10절에 노릇 주의 임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우리가 볼 때 도토리들이 모여서 키를 재는 게 참 우습죠. 다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이 세상에서 뭐가 더 잘났고 뭐가 더 착하고 하는 비교는 사실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은 비할 데 없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주의 인자는 커서 어디에 미친다고요? 하늘에 미친다. 이 세상에 하늘에 미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미칠 만큼 큰 거 없잖아요. 하늘에 미친다.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참 영적으로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비록 이 봉평교회의 목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을 다 깨우치고 있지. 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 그런가?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저희 자식이 할 줄 아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어도 훌륭한 부모가 있으면 낙담하지 않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물어보면 되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 없죠. 난 왜 이 모양일까 절망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자는 얼마나 큰지 이 땅바닥에 두면 하늘에까지 미칠 정도로 크니까. 그런 분이 내 아버지면 내가 낙담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낙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제 시간적으로 끝까지다 뿐만이 아니고 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변함이 없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 시험을 50점을 맞든지 혹은 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순종 안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맨날 친구랑 싸우든지 하나님 보기에 잘하는 거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인자에 대한 것을 배우는 시편이 이제 7과에도 나옵니다. 그런 걸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되게 생생하겠죠. 네. 8과 보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 여러분 이 중에 난 의롭게 살고 싶지 않은 분 계세요? 난 하나님 성품 별로 안 닮고 싶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없어요? 네. 몰라요. 또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속으로 다 자기 하나님 풍성답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지요. 난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싶어요. 그게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과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이제 그걸 배우는 게 8과예요. 그래서 기억절도 뭐가 있냐면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뭘 얻게 해달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배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단순히 내 수학시험 100점을 맞게 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성품대로 살 수 있을까? 내 정직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막대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들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나름의 답을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과를 잘 공부하면 우리도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9과입니다. 제목이 뭐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희는 이여. 네.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시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시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은 자기가 올 것을 미리 예고하셨나요? 네. 언제 올지,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무슨 일을 하실지 그런 것들이 다 미리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짜잔 하시면은 내가 성경에서 봤던 그분이네 하고 알아볼 수 있게. 근데 그거 잘 알아봤나요? 이스라엘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잘 못 알아봤죠. 헷갈렸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게 좀 헷갈린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시편이 이제 국어에서 공부할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실지 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10과입니다. 10과는 134조. 제목이 뭐지요? 후대에 전하는 교훈. 후대에 전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누구실까요? 저 목사님, 작은 목사님요. 작은 목사님이? 제가 예상한 답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근데 선민이보다도 더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 제가 제 개인적으로 때 임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늘 깨우침을 주시는데 시편에도 역사가 나와요. 시편에도 역사.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억절 시편 78편 3절 4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 뭘 전하냐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억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 중에서는 이제 역사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이 뭘 경험했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속썩이는데 어떻게 그들을 참고 구원해 주셨나, 그 사건들이 뭔가를 이제 기록해 한 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 구원사 시편, 역사 시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시편을 쓴 이유가 뭔가 조상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라. 그러니까 조상들을 반면교사 삼으라. 조상들 이렇게 따라하면 안 돼 이 얘기죠. 그리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보면서 이 하나님 참 믿을 만한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잊지 말라. 그래서 이제 10과에서의 공부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들이 한 실수 우리도 하지 말아야지. 또 하나는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구원하시겠네. 이 두 가지를 배우면 잘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과 보겠습니다. 11과 148조. 제목이 뭐죠?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시온은 어딜까요? 시온의 하늘나라. 시온 하늘나라. 네. 여기 보면은 그 시온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본부는 시온에 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시온을 보면 통치자 하나님 떠올릴 수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하시면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곳. 그러니까 내 구원이 갈급하다. 뭔가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단어를 생각했을까요? 시온이 너무 그립다. 특별히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더 시온이 간절했죠. 시온. 여러분도 좀 이 시온이 간절하셔야겠죠. 시온.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립다 할 때 그리게 되는 그 두 글자가 시온이거든요. 그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들이 11과에 나옵니다. 12과입니다. 162쪽 제목이 뭐죠?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 자, 이 경배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배라고 하면 우리가 꼭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경배는 그게 아니죠. 경배란 하나님의 반응이죠. 영어로는 리액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주어질 때 반응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선민이를 툭 치면 선민이가 이렇게 보죠. 반응이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마찬가지로 경배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경험이 크면 클수록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나는 경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높이고 싶어지고 자랑하고 싶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162조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커질수록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묻는다. 하나님께 뭘로 보답하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찬양이 안 나온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게 좀 지겹다, 재미없다 싶으시면 뭘 점검해야 되는가?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뭐 받고 있는 게 없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네.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렇죠. 열심을 내긴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때는 회당이었고 지금은 예배고 그렇죠. 성전이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거는 뭐 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 그렇죠. 경배하기 위해 모인 거죠. 근데 그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백성들은 이미 개인적으로 뭘 경험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회복하고 구원하셨는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아멘. 근데 내 개인적인 삶에 그게 안 되면 예배드리러 와도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그냥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배에 대한 걸 배우는 게 이제 12과의 내용입니다. 13과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나오죠. 딱 보니까 어떤 주제가 나올 것 같아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러분도 여호와를 기다리시나요? 네, 그렇죠. 재림.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13과에 나와요. 그렇죠.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일과 내용은 뭐 공부하셔서 잘 아시고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요즘 뭐 교과 방송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지도하는 것보다 교과 방송 한 번 들으시면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일과 내용 생략하고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